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선교사들의 희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져주고 순교했던 분도 있고, 또 여기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세상을 뜬 선교사들도 있고, 폐렴에 걸려서 세상을 뜬 선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웬 선교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순천 지역 또 뿐만 아니라 강진으로 장흥 이렇게 해남 이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의료봉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폐렴이 걸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포사이드 같은 선교사는 의사로 와가지고 왕진을 갔다가 밤중에 소위 그때 그 지역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얼마나 얻어맞았던지 이 머리가 갈라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랬지만은 또 다시 들어가서 세상을 떴던 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에는 선교사들의 희생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세상을 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선교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 중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한 이방 선교 아주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도 반대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서 죽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여놓고 그냥 너무 기뻐서 행복해했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싶은 그 마음이 불타가지고 내려가다가 주님이 그를 엎으셨죠. 변화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도 박해하고 미워했던 그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 놀라운 일들, 이게 13장도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보았었죠. 그래 13장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건 계속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일주일 지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 계속 듣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 13장 42절의 내용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읽고 또 읽고 읽어도 또 읽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죠.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듣고 싶고 계속 듣고 싶어서 반복해서 듣는, 그만큼 내 채널이
그분께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도록 재미있다고 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수학의 문제도 풀어가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기쁨으로 이렇게 재미 붙여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재미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신앙에 재미가 있을 때, 신앙에 맛을 알 때, 내 신앙이 깊이 하나님께 빠져들어 있었을 때, 그때 그게 더 행복하고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비시디 안디옥의 이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막 사로잡는 이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 계속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 일행을 따랐습니다. 반대한 자들도 있었지만은 듣고 싶어한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믿어서 구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좋은 환경에서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건 좀 차이가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이분들은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고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참 소중한 사건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자 이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선동했습니다. 선교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쫓아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섭섭하고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들은 듣고 싶은데 자기들보다 좀 힘이 있다고 여긴 사람들이 억지로 쫓아내버리니까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선교사들을 쫓아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곳을 피해서 이고니온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이고니온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약 14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140km 하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처럼 차로 이동한다면 140km 그게 뭐 먼 거리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때 그 당시 이동 수단 자체가 편한 그런 이동 수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래 140km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것으로 피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때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차례 기도하던 때였었다. 배경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병을 안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때는 그렇지 않지만 심각할 때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아플 때는 병원도 가지 않고 기다리면서 있고 낫겠지 바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심각할 때는 병원도 찾아가고 내가 지금 상태가 심하다 싶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기도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이 나아서 더 열정적으로
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는 마음이 그 안에 더 가득했을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 140km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산길을 올라 1100고지까지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1100고지를 올랐고 이제는 140km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자기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기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렇게 그곳까지 힘겹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가 돼요.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무리가 있었다. 1절 말씀 보면 그래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이곳으로 피해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곳에 있는 무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한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의한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나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와 기간에는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똑같은 수가 나오는 건 아니죠. 적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기간의 차이도 있어요. 당장 전해서 당장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는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열매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거부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모두가 아니겠죠. 거부한 자가 있었지만 일부가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 근방 다른 동리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안 열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회에 있어서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정론. 그런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글을 쓴 신학자가 소위 그 칼뱅이라고 하죠. 칼빈이라고 하는데, 이 칼뱅이 예정론을 썼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근거였어요. 신학자이면서 이제 시골 지역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를 하면은 정말 반겨서 맞아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곧 나가겠습니다. 나가야지요. 나가고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호감을 보이던 사람인데 안 믿고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면 그냥 욕을 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내 주먹을 믿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양반이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세상을 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게 뭐지? 분명히 세상을 떴던 어떤 그분은 나를 환영했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이 반대는 안 했었는데, 교회를 나가지요, 당연히 나가지요라고 했었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저렇게도 반대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그 양반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단 말이죠. 그 성경을 이제 읽어보니까 예정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글을 쓴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우리들은 믿고 안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선입견을 버리고 전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거부할 것이다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1절에는 믿는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대체로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지식으로 쇠뇌를 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선동했어요? 믿는 형제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려고 그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믿는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려고 선동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선동에 쉽게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보도가 있을 때 잘못된 보도에 내 마음이 빠져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보도를 가지고 세상을 왜곡되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내용들, 잘못된 보도,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는 악한 유혹에
말려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 어떤 유혹들이나 보도들에도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때로는 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이 선동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본래는 정상적인 사이였는데 악감을 품도록 하려고 하니 얼마나 모함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서로가 좋은 사이였었는데 악한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이게 없는 것도 만들어가면서 이 악한 감정으로 선동하면서 모함을 해가면서 결국은 사이를 벗어겨지게 만든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데 방해하는 유혹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래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바로 피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바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반대가 있었음에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선동하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만들게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가 일자 바로 피한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가 있었어도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까지 왔었느냐? 믿는 이들과 반대자들이 서로 나뉘어서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악한 감정이 서로 격돌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평상시에 좋았던 사이들이었었는데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감정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이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거기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도 보호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미리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면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다른 동리로 피하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나와요.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다른 동리로 피하라.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핍박하면은 다른 동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여러분요,
산으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살아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 아니에요.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전 여러 지역들에 복음이 퍼지게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더라도 이 순교를 해야지 왜 다른 데로 갔을까? 우리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지혜로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믿는 것만큼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별해 본 분들이 더러 계시고 하겠습니다만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뜬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위로가 됐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천국에 계신다라는 위로, 다시 만난다라는 위로, 내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위로. 우리들은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같이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너무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주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